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페이지수로는 신약 성경 38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함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따라서 하십시다. 종말을 앞둔 성도의 신앙. 종말을 앞둔 성도의 신앙. 이 시대를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말하지요. 말세야. 세상 참 말세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태를 보면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거 이단 아니야? 그렇게 이상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거든요. 그런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단들이 지금까지 하도 종말을 이야기를 하며 거짓말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리를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마태복음 24장을 봐보기도 말씀하시지요.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봐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 때가 마지막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가면 이제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끄트머리까지 다 왔다는 사실이죠. 왜?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 뭐다 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먹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쪽으로 좀 무식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을 봐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왜냐 그러면은 그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16개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 권세 있는 자의 말 같더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멘? 왜 그러느냐? 너무너무 베드로 설교가 조리 있게 조직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놈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못 배우고 무식한 놈들이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옷을 찢으면서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자식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보도다. 할렐루야. 왜? 그 무식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봐보게 되면은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종말을 앞둔 성도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마지막 앞둔 종말 앞둔 성도의 신앙 뭐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반절이 보면은요, 뭐다라? 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죠. 정신없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야단 맞았지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중언부언 했다게. 중언부언이 뭔 줄 아세요? 예? 기도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하는 거야. 어떤 질서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문과 같이 개새끼도 같은 말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저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언부언하는 기도, 이건 바리새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은 영적인 정신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육적인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보게 되면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은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의 신앙을 가져라. 여기서 기도라는 뜻을 우리가 봐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최고 특권이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최고 특권이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네가 알지 못한 비밀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을 봐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이 기도를 쭉 봐보게 되면은요, 막 섞으란 말하죠. 정확하게 질서가 있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드리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거 골격입니다. 이 골격대로 너희가 잊어먹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말만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냐? 아니요. 예수님께도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상의 특권, 기도의 특권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요즘에는 기도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냐?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꼭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뭐다는 곳이다? 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점점 기도가 끊어져 가고 있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회주의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잖아요. 뭘 빙자해서? 코로나를 빙자해서. 앞으로요, 이제 독감이 심해져도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코로나가 아니고 다른 독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죽어가면요, 독감 퍼졌으니까 여러분 예배드리지 마세요. 이런 수도 생길 수 있어요. 왜냐? 지방자치장이 말하면 따라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을 파송시켜서 감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저 북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요, 앞으로 이질이나 이런 전염병이 생겨도요, 정부에서 말하면 들어야 돼. 안 들으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엄포를 놓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말 참 잘 듣죠. 잘 듣죠. 얼마나 잘 들은지 몰라요.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목사도 내, 장로도 내, 집사도 내, 권사도 내.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난 현실입니다. 여러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새벽기도 말씀드립니다마는요,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생각을 해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면마다 전부 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침마다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한예수교 합동축 총회에서 그것도 평양에서 신사참배는 국가적인 원래 행사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망치질을 쾅쾅쾅 두드렸어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옥살을 당했고 일본 놈들에게 모진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하고 믿음 지켰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신사참배 거절이나 지금 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나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들은요, 정말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습게 생각하지요. 여러분요, 얼마 전에 실질이 일어났잖아요. 헬스클럽 사장이 정부에서 뭐 어디 당구장은 되고 태권도장은 되고 헬스장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나 죽을놈 감옥에 쳐넣으면 넣어라. 감옥에 넣으려면 넣어라. 나 헬스클럽 열란다 했잖아요. 정부에서 딱 들었잖아요. 정부에 손 들고 누가 하겠나. 헬스클럽 사장맛도 못하는 목사들. 하나님 앞에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이것 하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은요 참 좋은 시대입니다. 대환란 때에 그때 적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대환란이 오게 되면 그때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신앙가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무서워요. 잡아 죽입니다. 북한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바로 잡아 죽이거든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신앙 되십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로마로부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로부터 기독교가 핍박이 일어날 때 저들 어떻습니까? 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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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여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죽어도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봐보게 되면은 기도 안 하지요. 기도 안 하는 목사, 기도 안 하는 장로, 기도 안 하는 권사, 기도 안 하는 집사들 하나님 앞에 두고 보자고요. 지금은 괜찮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숨 걸고 이 시대에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봐보게 되면은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같이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대요. 그러면서 뭐다지 않은 자 복이 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옷 입고 다니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옷 벗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말은 뭡니까? 예, 의의 믿음의 옷을 간직하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계시록 20장 말인 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옷은 뭐요? 너희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빱니까? 세탁기로요? 세대 넣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와 주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자기 죄를 내어놓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의 모습을 의의 세마포 흰옷 입고 다니는 성도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제일 거룩하고 자기가 제일 의로운 줄 알고 있거든요. 목사도요 자기가 제일 거룩한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모습을 육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는 거울을 봐야 되거든요. 내 영적 상태를 비춰보려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내장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끄집어내서 네가 이런 놈이야. 너 닦아야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주며 너 이런 모습이니까 너 살려 죽을래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못 기다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도 안 해보세요.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있어요. 목사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권사 장로 집사들 지가 제일 잘한 줄 알고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봄으로 내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러지요. 지 눈에 못 놔두고 둘보 놔두고 형제 뭘 본다고요? 태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말도 이런 말 비슷한 말 있죠. 무슨 말입니까?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나를 만다고. 여러분요 내 자신을 못 보면은 꼭 이짓거리하고 돌아다녀요. 지가 제일 잘한 줄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시대에 기도하여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서고 지켜나가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멋대로 살아가느냐? 내 육신대로 살려고 그러거든. 여러분 로마서 8장 봐보세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내 머리박으로 생각하고 머리박으로 계산한 것 이것이 최고 잘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참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아요. 베드로는요 믿음이 참 대단하게 재밌어요. 베드로를 쭉 흩어놓고 보면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넣어갈 때 뭐라 합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라고 내렸거든요. 거기 얼마가 잡혔어요? 2배가 잠길 만큼 잡혔어요. 할렐루야. 여기 봐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이제 나를 따르라. 이 시간 이후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죠. 다 버리고 따릅니다.
베드로는요, 얕짤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도 잘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더냐 그러자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하죠.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베드로 요한 셋이 데려가서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그럴 때 베드로가 아멘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안 하고 뭐 됐어요? 졸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이 부탁을 하거든요. 그때 와서 또 자고 있어요. 세 번째 오셔서 예수님 이제 편히 자고 쉬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기게 내리라 그러죠. 그때서 베드로가 꼴깍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가룟 유다와 함께 로마의 군병들이 오지요. 그때 예수님을 딱 잡으려고 하자 칼을 착 빼가지고 말귑기를 똑 잘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베드로야 나를 진짜 나를 보고 지킬 사람 너밖에 없다 이 칭찬했죠. 안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칼을 네 집에 꽂아 넣으라. 칼 쓰는 자는 팔로 망한다. 그러죠. 그리고 말고의 사람의 길을 붙여주지요. 이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면서 고난당할 때 베드로 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지없이 누구 부인합니까? 예수님 부인하지요.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사태가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거라이 그 부탁 말씀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누구 받아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거든요. 아멘. 기도하다 성령 받아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확 뒤집어지지요. 누구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 꼭 조심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가 성령 받는 것처럼 거짓부렁이 한 사람들 절대로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뭐 감동받았다거나 꿈속에서 성령이 지시받았다거나 안 그러면은 자기는 생각하면 성령 다 말해준다거나 이런 거짓부렁이 말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겁나게 많아요.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종을초가 되잖아요. 음력으로. 그러면은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또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오늘 한 해에 2021년 한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 듣지 마세요. 그런 걸 알고 싶거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싫으니까 하면 절대로 안 하시는군요. 내 인생의 삶을 복받고 은혜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싶거든 용산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새벽 예배 좀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좀 기도 좀 하세요. 지금 이런 핍박 속에 보이지 않는 핍박이 암암리에 일어나는 이때에 교회가 잠을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말을 앞둔 성도의 신앙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 뭐다라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은 뭘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제 성도가 성도끼리 사랑으로 하나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에로스적인 것이나 헬라로 스토르기적인 사랑 이런 사랑 말고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복이 되면은요,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 사랑은 뭘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다른 사람의 죄악이나 들춰내고 다른 사람 비방이나 하고 다른 사람 판단이나 한다는 사람, 이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성도를 사랑할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성도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행할 일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우리를 어디를 가게 하여?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뭘 준비하고 있다?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의 극치를 가지고 세운 우리 영산교회가 마지막 때에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허물이 보일 때에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서로 가려주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야, 진짜 상막하네. 졸고 계시는지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그냥 졸고 있는데 하면은 전혀 안 해보면 어쩌셨을까?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용산교회가 세워졌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성경 마태복음 24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 자, 스크린 나와 있죠? 못 찾으신 분들은 스크린 보면 돼요. 시작!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가 상함으로?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뭐다리라? 식어지리라. 언제가 되면은요? 말세가 되면은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식어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도 식어지고 성도끼리 사랑도 식어지고,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날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는 신앙으로 바꿔졌어요. 신앙이.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협력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흉내를 내는 것으로 바꿔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단이 나왔으면 우리는 이제 변화시켜줘야 돼요.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시다. 아멘. 사랑으로 허단 죄를 덮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여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게 했고 이 사랑이 우리를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일을 실천해야지요. 실천해야지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가 행해야 할 일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사도를 통해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계시지요.
너희가 뭐다든지 해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뭐다리라. 내치리라 그러죠. 자, 뜨겁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 가사도 있죠. 사랑을 하려거든 뭐같이 하라고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불같이 뜨겁게 하고 그렇죠. 아마 아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옛날에 그 노래 지금 몰라요. 이제. 사랑을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불같이 뜨겁게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유행가도요, 사랑을 표현할 때는 뜨거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가질 때에 식어져 냉랭한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뜨거운 신앙,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요, 엊그저께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보는 중에 두 부부가 나와서 토크쇼 하는 그 부부 의사 있죠. 홍해걸 씨인가요? 홍해걸 씨 의사 있잖아요. 그 부부가 토크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쭉 들은 가운데에 우리 몸에 암이 찾아오는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하루에 수억 개의 암세포가 발생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저항력이 있어가지고 그 암세포를 잡아먹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암세포가 기생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요. 몸이 차가운 곳, 몸이 냉랭한 곳, 그런 곳에는 꼭 암세포가 기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막 갑자기 불덩이같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열이 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 몸에 어딘가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염증이 있는데 그 안 좋은 세포하고 세균하고 싸우기 위해서 내 몸에 뭘 나타냅니까? 저항력을 내는데 이것이 뭘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열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홍해걸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식들은 어렸을 때에 열이 나면은요 절대로 해열제를 안 먹였대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애기 몸에서 열이 난다는 것은 지금 세균과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약을 투입시켜 버리게 되면은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해열제를 안 먹였대요.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뭘 준비하느냐? 이에게 혹시라도 염증이 생길까 봐서 염증약을 꼭 준비하여 먹였다는 거예요. 해열제는 안 먹였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균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들이 한 번, 두 번 저항력을 가지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열만 나면은 얼른 갔다가 해열제 무게 불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을 떡 뛰어넘으면서 열 떨어졌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은 자기 자식들에게는 해열제를 안 넣는데요. 왜? 나중에 세균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항력을 길러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요, 예방주사가 뭔 줄 아세요? 예방주사. 예? 예방주사가 질병이 들어오면 막기 위해서 맞는 것이 예방주사죠. 그러죠? 아니에요? 예방주사가 그러잖아요. 뭐냐 그러면은, 여기요, 예방주사는 뭐냐 그러면, 코로나 세균을요, 약하게 내 몸에다 주입시키는 거랍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이.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가 강한 말고 약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내 몸에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예방접종이래요. 나는 예방접종 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세균을 내 몸에다 주입시키는 것이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네.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몸에 그보다 더 안 좋은 세균이 올 때에 이걸 가지고 내 몸에서 이제는 정하여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예방접종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시대에 마귀와 기생과 사단 이놈들은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
베레벨 수단 다 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끼리, 목사 성도끼리, 장로 성도끼리, 집사하고 거사 성도끼리 왼수가 되게 만들어 놓고 앉아있어요. 이것이 마귀와 귀신과 사단의 역사란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초과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사랑을 하되 뜨거운 열정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불도가 이처럼 활활 타오른 아름다운 영상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말을 앞둔 성도의 신앙 뭐다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다라? 봉사하라. 다시 말하면 충성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든지 그 직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줄 아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주는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거든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 영광을 제껴놓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 일꾼 될 자격 없습니다. 장로가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건 장로 자격 없습니다. 권사도 집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에 있어서 그 임무는 목숨을 걸고 안수하고 나가는 것이 충성이라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봐보게 되면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주리라? 생명의 멜류가 내게 주리라 그러지요.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기를 이 정도 했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충성이란 말은 내 목숨을 바쳐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적 어떻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 받은 적은 10달란트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적은 4달란트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적 어떻습니까?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놈 하나 가지고 갔다가 어떻습니까? 그놈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계산한다고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그 계산은 정확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이고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얼마든지 까치 팻바닥까지 번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안 된다? 하나님께는 안 된다. 하나님께는 안 된다. 사람 눈 속이는 것 일도 아니죠. 그러나 누구 눈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 사기꾼들과 같이 말만 번들하게 하고 행동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축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 잘 안수하셔서 마지막 때에 임무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말을 앞둔 성도의 신앙 첫째 어떤 신앙이냐? 기도의 신앙 간직하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말 앞둔 성도의 신앙 어떤 신앙 가져라? 예,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은 못한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랑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말 앞둔 성도 신앙 뭐다라는 겁니까? 충성하라. 예,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완수하라. 이것이 마지막 종말을 앞둔 성도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충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은혜 받아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성령 충만 주시며 믿음 충만 주시며 말씀 충만 주셔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은혜 받아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십시다.